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비전을 본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앞주에 여호수아서 13장에서 여호수아의 사명을 붙잡고 살았던 그 여호수아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3장 하반절과 14장 5절까지는 요단 동편 분배와 요단 서편 땅의 분배에 대해서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은 땅을 요단 동편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가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을 달라. 나는 제비 뽑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달라. 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85세 된 나이에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청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한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아멘.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죠.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가 갔던 땅은 45년 전에 갈렙이 발로 밟으면서 정탐했던 그 땅이죠. 각자 12명을 각 지역 나누어서 정탐하게 했지 않습니까? 갈렙이 정탐했던 발로 밟았던 그 땅은 내가 갈렙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비전을 품고 살았다는 것이죠. 갈렙이 사는 날 동안 단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비전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비전을 붙잡고 한결같이 광야 40년 5년 동안의 전쟁 기간 동안에 한결같이 여호와를 쫓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곳에는, 그곳에 사는 백성은 망한다. perish, 망한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요, 그 민족이, 비전이 없는 민족은 방자히 행한다는 것이죠. 함부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은 지배를 받고 망한다는 것이죠. 이건 개인에게도 똑같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살아가는 것이죠. 환경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관리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줄기차게 도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결코 현실이라는 환경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붙잡고 사는 것,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비전이 있다면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인생을 다해서 살아야 될 이유, 그 사명, 비전, 꿈, 이것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아름답게 위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보았던 95세 된 어느 노인의 그 후회라는 이 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소개해 주었는데 다시 한번 이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히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의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나의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그런 삶을 30년이나 희망 없이 덧없이 살아온 삶이 30년이나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의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을 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제가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 굉장히 충격이 되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 은퇴하고 은퇴하면 나머지 인생은 덤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인생을 그냥 환경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 글을 쭉 묵상하면서 인생을 내 심장이 멈출 때까지 죽는 날까지 내가 해야 될 사명,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 복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요 48세 때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프리토킹이 가능했습니다. 외국인하고. 그리고 그분의 문법 실력은 외국인들이 감탄할 정도로 아주 탁월했다고 합니다. 왜 이분이 48살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을까? 대통령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서 갖춰야 될 하나의 자격으로서 영어를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필요성을 강렬하게 느끼고 48에 영어를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프리토킹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실력에 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비전을 이루기까지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꿈이 생겼다면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살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중도에서 포기하고 조그마한 것을 이루고 나서 자만에 빠져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비전의 삶을 살았던 갈렙의 삶을 묵상하면서 비전을 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갈렙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좀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비전을 본 갈렙은 언어를 잘 관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을 품고 자기 인생에 이루어야 될 꿈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여기서 갈렙은 내 나이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던 그때 일을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하고 백성들에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이 보고의 내용이 뭐죠? 긍정의 말, 희망의 말, 믿음의 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한 것이죠. 반면에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당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언어는요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언어가 굉장히 난폭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찼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형제들의 마음에 간담이 녹았습니다. 간담이 녹았다는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절망의 말, 부정의 말, 그런 말을 귀에 듣고요.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요. 힘이 쭉 빠지는 것이죠. 살 의욕을 상실하는 것이죠.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언어를 관리합니다. 절망의 말 하지 않습니다. 불평의 말 잘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믿음의 말, 축복의 말, 희망의 말 하는 것이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했던 언어가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결정합니다. 결국 부정의 말, 불평의 말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의 운명을 바꿔버린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고 출애굽시켰는데 부정의 말, 불평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문 앞에서 그냥 가면 되는데 축복의 문 앞에서 그들은 뒤돌아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선포한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인생길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이 선포했던 대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언어가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으로 가득 찼다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날 충성했다. 어떻게 충성했는가? 말로 충성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을 해도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을 막 합니다. 육신의 입이라고 해가지고요, 아무나 하나님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그들이 능력의 말, 기적의 말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민수기 13장 10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절망시킬 때 갈렙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뿐만 아니고 14장 8절 9절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갈렙의 말입니다. 갈렙의 언어입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언어를 관리한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봅니다. 이 이후에
갈렙의 언어 생활이 어떠했을까?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면서 방황하면서, 그리고 5년 동안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갈렙의 언어가 어떤 언어였을까? 출애굽 1세대들의 언어는 상황과 환경에 그대로 그냥 감정이 느낀 대로 발사했습니다. 말을 경영을 해야 되는데 언어를 경영하지 않고 감정대로 막 하는 거예요. 막 개가 짖듯이, 그냥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막 말을 막 내뱉었다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환한 얼굴로 목말라 죽는다고 막 불평하고, 매일 아침마다 최고의 건강식품, 영양식품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부추가 먹고 싶다고, 정력제인 마늘을 좀 달라고 막 그렇게 막 불평한 것이죠. 그들은 길을 가다가도 조금만 길이 좀 험악하고 힘들면 막 길 때문에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럴 때 갈렙은 어떤 말을 했을까? 제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막 사방돼서 아이고 힘들다, 죽겠다, 인생에 소망이 없다, 막 이렇게 할 때 혼자 막 믿음의 말을 하면서 뭔 소리냐고, 살만한 세상인데, 황홀한 세상인데 막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런 말을 좋아하겠어요? 근데 갈렙이요, 그 광야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백성들 틈속에서 항상 희망의 말, 믿음의 말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비전의 땅을 들어가야 돼요. 그 땅 차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40년 전에, 45년 전에 그 비전이 가슴에 산 것이죠. 가슴에서 살아 역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방자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통해서 이룰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말도 경영합니다. 언어를 경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뱉는 말을 경영하며 신중하게 말하기 위해서 참 생각하면서 내뱉는, 언어를 내뱉는 분 계십니까?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뭔가를 해야 될 자신의 인생에 비전이 있는 사람이죠. 제가 우리 기독사관학교 학생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말에는 힘이 있단다. 말에는 능력이 있단다. 오늘도 축복의 말,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능력의 말을 해야 된단다. 부정의 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고 핥히고 살고자 하는 의욕을 꺾어버리고 그런 말 하지 말도록. 그래서 이쁜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스티커를 주고 계속 반복시키거든요. 아침마다 그거 가르칩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 언어에는 열매를 맺는다. 너희들 인생의 미래 열매를 맺는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이 말을 잘 경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어를 잘 경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꿈이 있지 않습니까? 꿈, 비전 이것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에게요 언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귀 속에서 축복의 말을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거든요. 잠자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그냥 축복 기도합니다. 귀에 들리고 세포에 새기고 축복의 말 새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비전 있는 사람은 말을 관리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 밖에 다른 사람의 인생의 의욕을 꺾는 부정의 말 하지 마십시오. 둘째, 비전을 본 갈렙은 건강도 잘 관리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여일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체력이 된다는 것이죠. 전쟁할 수 있는 85세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된다고 지금 갈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비행기 사고가 나도요, 살아날 사람은 살아납니다. 보통 비행기 앞좌석이 안전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꼬리 부분은 위험한 좌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요,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앞좌석에 있어도요, 죽을 사람은 죽고요, 꼬리에서 좌석에 앉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하면요, 죽을 상황에서 sab니다. 어떤 분의 어떤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 비행기가 정말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추락해서 그런 비행기였는데, 갑자기 그냥 상황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그 비행기표를 놓쳐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사명이 있고 살아야 될 사람은요, 무슨 방법으로도 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용근 집사님 아들 금빈이가요, 이번에 어마어마한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폐차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교통사고였습니다. 근데요,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그냥 걸어서 나온 거예요. 경찰이 놀랐어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살아야 될 사람은 살리십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건강한 체력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100살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었어요. 100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누워서 100살을 살 수도 있죠. 그지 않습니까? 중환자실에서 그냥 그렇게 누워서 100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건강한 체력은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생각해보고 갈렙이 85세 된 그 나이에 정말 전쟁을 할 수 있는 체력이었거든요. 40대의 체력과 나는 동일한 청년의 체력이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갈렙이 건강관리했을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는 구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갈렙이.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야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헬스장에서 헬스장 다녔을 거예요. 수영장도 다니고 건강관리한 것이죠. 왜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노숙자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구보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염을 탁 하고 넥타이 매고 가지 않습니다. 체력 관리하지 않습니다. 몸 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졌다면 우리의 몸 관리해야 됩니다. 사실 몸은 인격이 아닙니다. 이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 그러나 이 몸 건강한 체력이 있을 때 우리는 힘있게 사명 감당하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죠. 갈렙이 85세 때 저는 상상을 해보거든요. 가슴은 쫙 벌어지고 여기 배에는 왕자가 새겨져.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나이에 지팡이 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막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막 아니면은 막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체력이 고갈돼가지고 막 목소리도 쉬어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막 발발발 떨면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청년의 목소리로 막 배엔 왕자 새기고 가슴 쫙 펴면서 그랬을 거예요. 건강관리 했다는 것이죠. 볼세비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꿈꾸면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혁명을 위하여 하루에 팔굽혀펴기 800개를 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도 혁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몸 관리를 했다는 것이죠.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술, 담배도 하지 않고 팔굽혀펴기 800개를 했다는 것이죠. 건강관리 했다는 것이죠. 뭘 위해서요? 혁명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죠. 비전이 있죠. 꿈이 있죠. 사명이 있죠. 우리 건강관리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이 없고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한결같은 특징은 체력 관리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몸의 욕망과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을 예전에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빅터 프랭클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가면서, 이분이 또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도 썼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히틀러의 그 부하들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까? 나치 수용소는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그곳에는 절망, 신음소리, 원망, 한탄, 아무런 살아야 될 희망이 없죠.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은 그곳에서요, 살고자 하는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유리 조각으로 매일 아침마다 수염을 이렇게 깎고 옷을 단정히 하고 머리를 빗고, 그러니까 나치 이 병사들이 그런 프랭클을 보면서 저 사람을 가스실로 순번이 돼도 못 보내는 거예요. 너무나 살고자 하는 그 의욕 강하니까. 그래서 늦추다가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이 유명한 말을 하면서 정말 20세기 위대한 정신의학사, 인류 역사의 정신의학사의 한 획을 그었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수용소에서도 수염을 깎고 얼굴 관리하고 체력 관리하죠. 저는 50대가 넘어가니까 가끔가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배는 이렇게 나오고 비만에 있고, 눈동자를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보거든요. 알 수 있거든요. 자기 인생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딱 희망이 있는 사람, 꿈이 있고 내일을 위해서 어떤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요, 몸이 달라요. 다릅니다. 저는 체력 관리 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합니다. 예, 합니다. 예. 이 몸 일으키기도 하고요. 팔굽혀펴기 매일 40개, 50개 매일 하거든요. 하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항상 이렇게 저녁에 구보하고 2시간씩 걸어다니고 그렇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체력 관리합니다. 체력이 능력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 관리하는 것이죠. 몸 관리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함부로 몸을 황폐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몸을요, 술과 담배로 몸을 쩌리게 하지 않습니다. 관리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세속교회 성도님들이 비전을 가지고 정말 건강한 몸 관리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굴빛이 싱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빛도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생기가 발랄하고, 너를 보니까 야, 세상 참 황홀하다, 살만 난다 느낄 정도로 얼굴에서 생글방글할 수 있는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그런 몸 관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갈렙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교훈입니다. 셋째는 비전을 본 갈렙은 환경의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갈렙에게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9절에 보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85세 된 지금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한순간도 하나님이 45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85세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히 요청했습니다.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를 말합니다. 헤브론 산지.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갈렙이 요구했던 땅이 헤브론인데 그 땅이 어떤 곳인가?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용맹스러운 거인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그 거인 족속 중에서 가장 탁월한 거인 족속 뭐죠? 아르바라는 안악이 점령하고 그 땅에 거주하고 높은 성벽을 쌓고 최신 무기로 장착하면서 헤브론을 지키고 있었던 그 땅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갈렙이 85세 때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 헤브론에 있는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출애굽 1세들이 무엇 때문에 포기했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2m 70 정도 되는 거대한 체구를 가진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기가 죽은 것이죠. 그들이 쌓은 높은 성벽을 보고 기가 죽은 것이죠.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그 거인족 아낙 족속, 그 중에서 가장 강대한 헤브론 기랏 아르바를 자기가 차지할 테니까 나에게 달라는 거죠. 나는 제비 뽑지 않겠다. 스스로 약속의 땅을 내가 전쟁에서 성취하겠다. 그 땅을 달라. 대단한 도전 스피릿입니다. 보통 40세가 넘으면요, 도전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일구어놨던 것을 그냥 누리면서 살고 싶지 중년의 때에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가 겁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30대까지는 세상에 두려운 것이,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근데 40대 후반이 딱 넘어가면요, 이제는 실수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것이죠. 근데 85세 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새로운 영역을 향해서 개척하고 도전하는 프론트 스피릿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본 사람은요, 환경의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그 사람의 인생을 꺾지 못합니다. 비전과 야망, 비전과 망상, 개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비전을 품은 사람은요, 환경의 장애물을 만나면 만날수록 비전이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하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비전이 오히려 고난과 실패했더라도 오히려 선명해져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실패를 해도 100번을 해도 도전해요. 비전, 진짜 비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망을 가진 사람, 망상을 가지고 개꿈을 품은 사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비전을 다 받았다고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갈렙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입니다.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가나안 땅.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이 이 비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대한 아낙 자손과 그들이 가진 무기와 높은 성벽을 보고 포기했습니다. 환경의 장애물 앞에 그들의 꿈, 비전이 사라진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받았지만 가슴까지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도구화시키고 자신들의 어떤 망상 속에서 꿈을 가진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는 비전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가슴으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상을 가지고 야망을 가진 사람은요, 장애물을 앞에 보면 그것이 사라집니다. 꿈이 사라집니다. 꿈을 꿨는데 장애물을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의 꿈이 아닌가 보다 포기하죠. 우리는 그런 꿈을 뭐라고 하죠? 개꿈이라고 합니다. 개꿈. 막 사람들 앞에서는 비전이라고 하는데 개꿈이죠. 개꿈. 망상, 야망. 비전과 야망을 뭘로 구분할 수 있는가? 환경의 장애물 앞에 앞에 탁 섰을 때, 실패했을 때라도, 내가 넘기 어려울 장애물이 할지라도 그것 앞에 섰을 때 오히려 비전이 선명해지면 진짜 그것은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콜링, 소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에레미야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죠. 근데 얼마나 에레미야가 선포한 말이 듣기 싫었더니 협박하고 살해 위협이 있고 감옥에 가두고 막 환란이 오는데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요? 내 생일을 저주하고 나를 출산할 때 받아낸 그 손을 저주하고 막 자기가 살아갈 이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에레미야가 그렇게 장애물의, 환경의 장애물, 살해 위협을 받을수록 자신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사명을 받으면, 꿈을 가지면 환경이 어렵고 장애물이 나타나고 살해 위협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그 꿈 포기가 안 돼요.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진짜 하나님부터 받은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가슴에 새기고 골수까지 새겨지면요, 그것을 장애물이라고 해서 막는다고 해가지고 막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이 나를 끌고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가 되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이 비전의 사람인 것이죠. 제가 어떤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예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매일 기타 치고 음악에 대해서 빠지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모님의 마음이 화가 나니까 막 그냥 그 아이에게 굉장히 그 딴따라 인생이라고,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 네가 정말 의대를 가면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러니까요, 진짜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대를 들어간 거예요. 연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감동이 된 거죠. 야, 이제 이 아이의 인생은 풀렸다. 의대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다음 날 탁 그 기타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악기를 이제 연습하기 시작하는데 어머님이 이 아이는 의사에 갈 길이 아니구나, 허락했다는 그런 일화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의 인생의 어떤 살아야 될 이유, 그의 인생을 끌고 가는 비전이죠. 그것이 그 사람을 지금 끌고 가고 있죠. 그럴 수 있는 비전이 내 가슴속에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하루하루를 달리고 있는 그 사람은 결코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실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미래의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받고 가슴속에서 사무쳐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답답하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골수에 사무치게 하나님의 사명이, 말씀이, 언약이 심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1995년에 경주 UBF 있을 때 21세기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자는 그런 슬로건을 우리
박다니엘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외쳤거든요. 그때 저는 그 슬로건이요 그렇게 제 가슴을 불태웠습니다. 21세가 되면 나는 뭘 할 것인가. 선교단체 간사로서 내가 과연 앞으로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신학 공부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에 대한 꿈이죠. 그 당시 UBF 사람들은 신학교를 들어간다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꾸었고 98년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어떤 비전이 선포될 때 그것이 불붙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무치도록 골수에 찔러서 새겨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머리로는 아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린 사람이 있죠. 출애굽 1세대들이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골수에 사무치고 잊어버릴 수 없고 안악자손이 있고 거대한 성벽이 있어도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 사명 불탄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하룻밤도 꿈없이 잠들지 않게 하시고 하루아침도 꿈없이 깨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룻밤도 꿈없이 잠들지 않는 인생, 매일 밤마다 잠을 자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 아침에 눈을 뜨면 그 꿈을 가지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하루도 꿈없이 잠들지 않게 하시고 하루도 꿈없이 깨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비전, 이런 꿈, 이런 사명을 가지는 우리 세속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내 인생을 운전할 수 있는 꿈이 있다면 저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황홀하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꿈꾸면서 도전하고 언어 관리하고, 언어 관리를 한다는 것은 마음 관리를 해야 언어 관리가 되죠. 마음 관리, 생각 관리하고 체력 관리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전하는 그 힘, 그것을 갖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들은요 모든 컨디션을 수능 일자에 맞추면서 자기를 관리하고 시간 관리, 체력 관리합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시간 관리합니다. 저는 우리 세속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찾고 사명을 찾고 살아야 될 이유, 목적을 다시 한번 붙잡고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꿈꾸는 인생, 요셉처럼 찢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꿈을 가슴에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목회는 은퇴가 있고 직장에는 은퇴가 있지만 신앙생활에 은퇴 없습니다. 할렐루야.